1절에서 14절,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우리의 마음 둘 곳 없어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의 이 고난이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난 속에서 얻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아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난 속에서만 얻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유익,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얻는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복이 주어집니다. 부귀와 권세, 만남의 복으로 주어지죠.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나 혼자 하는 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 혼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마음을 합하고 돕는 자가 있고 무엇인가 함께 바른 뜻을 세워서 그 뜻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큰 부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세도 마찬가지죠. 혼자 아무리 날고 뛰는 그런 그 재능이 있어도 혼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행복도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다른 것을 통한 행복은 금방 사라져 버리지만 사람이 주는 행복은 오래가는 행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도 사람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것들이 소중해 보이지만 모든 비참한 것을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배고파서 우리가 불행한 것보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내 주변에 정말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겪는 불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해서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내 마음도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루에 수십 번씩 바뀌잖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는 막 기분 좋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아주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낮에 무슨 한 가지 사건이 툭 터지고 나면 저녁에는 세상 모든 거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낙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한날에 내 마음도 알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그것도 감추어진 마음을 알아서 누구와 함께 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지를 분별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타인의 마음에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가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병약해지고 가난해지고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는 그때가 오게 되면 그때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와서 아버지가 그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을 치는 이러한 끔찍한 슬픈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몇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한 그룹은 다윗이 옛날부터 함께 해왔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제 같이 따라 나서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제사장 그룹, 신앙인들 그룹이었는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서게 됐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략가 후세라는 사람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사실 기울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점점 이제 기울어가는 상황인데 내가 그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과 함께 뜻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음을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본문에 나오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시바라는 사람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시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한날 전쟁터에서 함께 죽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이제 몰락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시바는 이제 섬길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것임에 틀림이 없죠. 자유인이 되었고 또 사울의 왕가가 이 관리하던 재산을 나름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일정 부분 시바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마음에 이제 사울이 생각났잖아요. 사울이 원수처럼 행했지만 은혜는 가슴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고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의 가문에 누가 있냐 이렇게 찾았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무비보셋을 굉장히 아끼면서 상에 같이 먹게 하고 귀히 여겨주고 그리고 많은 노비와 재산도 무비보셋에게 주고 이 시바라는 사람도 청지기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그 전까지는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은밀하게 이렇게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시 무비보셋에게 귀속이 돼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시바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찾아와서 양식을 가득 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은 무비보셋인데 있어야 될 무비보셋은 있지 않고 시바라는 사람이 피난길에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무비보셋은 안 왔나? 이렇게 찾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내가 이것을 왜 갖고 왔니? 이렇게 이제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룡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상히 여기면서 너 이거 지금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물었던 겁니다. 무비보셋이 없는데 네가 왜 이걸 가지고 왔어?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 나귀는 그냥 왕이 피난길 가면서 타시면은 좋을 것 같고, 과일은 함께 지금 있는 이 젊은 사람들 같이 먹고, 또 포도주는 같이 따라 나선 사람들, 이 군인들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라고 그냥 가져온 거고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한 가지를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묻습니다. 내 주인의 종은 어디 있냐? 무비보셋 어디 있냐는 거죠. 아니 내가 그동안 무비보셋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줬던 그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네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돕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자 시바가 놀랍게도 우리 주인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 주인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랍게도 시바는 자기 주인이 배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반의 주체가 누구냐면 다윗에게 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바에게 내가 그동안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 무비보셋 거 아니고 지금부터는 네 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궁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맞춰지고 이 압살롬의 반란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시바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시바는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마음이었고, 그래서 젊은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계산 빠르고 싹 빠른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그들이 숨죽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들도 꿈틀꿈틀거리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용해 먹을 건 없는가, 도와주는 척하고 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인가? 근데 그렇게 모습은 왔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도리와 의리가 없어요. 사람은 도리가 있고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다른 것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그것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다 뭘로 보냐면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려운데 이때 접근하면 이 정도 내가 빼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무비보셋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었어요. 아니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다 이 감정을 정리하면서 무비보셋이라는 얼마나 아꼈는데, 내 아들들과 함께 같은 상응에서 먹게 하고 재산도 주고 심지어는 그 종까지, 청지기까지 붙여가지고 내가 무비보셋을 그렇게 위해줬는데 무비보셋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게 풀리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자마자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와서 보니까 신발도 벗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그날부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왜 그때 따라 나서지 않았어?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비보셋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두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왕을 쫓아가다가 괜히 왕에게 폐가 될 것 같아서 쫓아 나서지 못하고 이러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윗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바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은 시바와 무비보셋 너네들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걸로 맞춰라. 이렇게 나중에 복귀를 해가지고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죠. 왜냐하면은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에 가서는 반반 나눠라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결말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말을 해놨기 때문에. 시바에게 다 가져. 아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할 수 있어? 너 다 가져. 시바는 자기의 이익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장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다른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간 사이의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문단과 한 문장과 한 문장 사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이 아침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 다윗이 감정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감정이 상했어요. 근데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했더니 나중에 이게 후회되는 결정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은요, 평소에 실수를 안 하던 사람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판단이 흐려지고 사리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낙심되거나 기분이 상해 있으면은요, 무엇을 결정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그때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 면만 바라보고 무비보셋을 섭섭한 마음으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 오해를 푸는 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감정이 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진 일인데 또 누군가 와서 막 이렇게 마음을 더 어렵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말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어느 날은 막 마음이 상해요. 야, 너 와서 좀 앉아봐. 야, 아들 앉아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오히려 말을 멈추는 게 좋다는 거죠. 감정이 상하게 되면 감정이 상한 말이 나오게 되는데, 상한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뾰족뾰족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는 말로 풀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직 상처가,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들이 되게 되는 거죠. 같은 이유로 기분이 좋을 때도 말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냥 막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얽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막 마음은 아프고 당장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결정하고 마는 게 좋은 것 같고 막 이러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결정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분 좋다고, 이거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의 기분을 막 이렇게 지금 시바처럼 사람 다윗을 막 위해 주는 것 같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복을 빼앗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야, 니랑 나랑 평생 가는 거지. 야, 내가 너 평생 도울 거야. 너도 나 한번 도와줘야지. 내가 한번 술 살게. 이래가지고 술 한 잔 마시고, 야, 여기 도장 찍어. 아, 이 친구랑 내가 평생 가겠구나. 도장 찍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아무리 기분 좋게 해도 기분 좋은 건 기분 좋은 거고 결정은 결정인 거지. 친구 기분 좋게 한다고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막 사랑을 얘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 도와야 될 것 같고 돈 몇백만 꾸어줘. 돈 몇백 꿔주시면 안 돼요. 돈 많으면 껴주셔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뭐 돈 몇백 꿔주셔서 될 만한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돈 몇백 꿔달라 그래 돈 몇백 꿔주고 나면 무슨 일 벌어집니까? 나중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수 있을 만큼 내가 못 받아도 그렇게 감정 상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 가다 보면 큰 문제와 괴로움 속에 놓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피난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기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아멘. 다윗이 길을 걷는데 이번에는 누가 나오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친족입니다. 친족. 사울의 그 가족이에요. 그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어떤 그 이익을 보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왕이랑 연줄을 내려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 또 어떤 한 역할을 하면서 또 받아먹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몰락한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데 몰락한 권력의 친족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울이 왕일 때는 내가 누리는 것이 많았는데 저 다윗이라는 저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누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피난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 가지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 보시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러면서 쫓아오면서 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분이 차오르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가족들과 신하들 앞에서 막 돌을 던져가면서 네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욕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 수치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와가지고 막 욕을 퍼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곁에 있던 이제 아비새라는 장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가서 죽이고 올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가서 죽이고 올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시므이는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죽음은 면하기는 하지만 이 시므이의 행동이 왜 이런 행동으로 나오냐면 피해의식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잘못된 피해의식. 시므이의 생각 중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너 때문에 사울 왕이 쫓겨나게 되었고 사울 왕이 쫓겨나가지고 내가 누리던 거 지금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너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가 고생하는 건 너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시므이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시므이가 자기가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피해를 입는 거냐라는 겁니다. 진짜 시므이가 피해를 입은 거냐? 아니죠. 시므이는 특권을 누리고 있던 거를 그냥 내려놓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냥 사울이 왕 돼가지고 얼떨결에 자기가 누리던 건데 사울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놔야죠. 당연히 내려놔야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내가 피해자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그러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피해자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도 피해보는 게 당연해,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야, 너도 그런 고생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피해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병들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가장 중대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 내가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우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 이러한 생각들, 병든 생각이죠. 마치 내가 무슨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나는 피해자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생각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 그러면은 이게 이 합일점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물론 이제 다윗은 다르게 반응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서 저거 아비새가 죽이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해. 다윗이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가서 죽이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부딪혀서 싸우는 일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야 될 사회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회인데 서로 피해자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피해자라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서로 그러면서 그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그 병들어 가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비새가 죽이고 오겠다고 합니다. 죽을 뻔한 거예요. 서로 내가 하고 한쪽에서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돌 던지고 칼로 찌르고 이러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보면 다윗이 이 사실에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칼 들고 들어와서 나 죽이겠다고 하는 판인데 저 사람 저렇게 피해봤다고 저러고 있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막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그 약점을 붙잡고 막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프죠.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막 심정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고난 당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먼저는 피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랑 상대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나면 계속 부딪히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다 들을 말 아니죠.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주치면 더 심해지니까 일단은 피하는 게 좋죠. 두 번째는
험담하는 말에 무슨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있고요, 그냥 무시해야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새겨야 될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새기고 잊어버릴까 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쓱 지나가면 지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쑥 지나가는데도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또 그러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꽉 붙잡아 놔야 됩니다. 그런데 험담과 비난의 말들은 그냥 지나가고 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험담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 일 때문에 막 바쁘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어리석은 거죠. 그건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비난은 지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똥이라고 생각하고 똥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안에 던져놨습니다. 똥이 우리 집안에 떨어져 냄새도 나고 아주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 똥을 누가 쌌을까? 김씨가 쌌을까? 들여다보고 이거 콩 들어있는 거 보니까 어제 이 씨가 그거 콩 먹었는데 이 씨인가? 이러면서 들여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음해하려고 욕하고 다니는 거를 뭘 그걸 붙잡고 욕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치워버려라. 그냥 누가 욕하면 그냥 그러려니 그냥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시켜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르야의 아들이죠, 아비새에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괴롭죠. 왜? 계속 괴롭히니까 시달리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픈 데를 후벼 파니까. 지금 아파가지고 막 피난길에 올랐는데 돌 던지면 네 그럴 줄 알았다, 그 봐라 잘됐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다윗이 아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랬는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럼 그거를 씻어내고 내가 다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고난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을 후벼 파면서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시잖아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붙잡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꽉 붙잡고,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괴롭지만 하나님을 꽉 잡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괴로운 일 당하시고 슬픈 일 당하시고 고통스러운 일 겪어가실 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면서 지혜롭게 이 때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이 분별됩니다.